오늘은 깨어 있음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기도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일어난 그 순간 예를 들어 5가지 감각 중에서 한 2가지 정도 감각만 이제 깨기 시작할 것입니다. 청각이라든가 또는 시각이라든가. 그 아직 깨지 않은 몸을 억지로라도 일으켜서 세수를 하기 위해 들어가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걸어 다니면 점차 몸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감이 또 지각까지 포함해서 모든 감각이 완벽하게 내 몸을 완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는 깨어났다, 깨어있다라고 말하기 어렵겠지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깨어있음은 오감뿐만 아니라 6번째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아 살기 위해서는 이 영적 감각과 동시에 내 모든 감각도 영적 감각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오감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또 결국 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내 모든 5가지 이 감각까지 완벽하게 통치하고 컨트롤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어떤 미각이나 시각이나 청각도 나의 이 영적인 감각을 좌우할 수 없는 강력한 깨어있음이 있을 때 그때를 우리는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뒤돌아보고 또 그런 가운데 남은 시간 잘 정리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용호 박사라는 분 아시겠죠? 13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공이 눈에 날아 들어왔는데 피하지 못해서 그 공에 맞아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2 눈이 다 안 보이게 됐습니다. 지금도 아직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이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와 사회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어린아이가 살아갈 앞길이 막막한 가운데 부모님이 큰 결단을 하고 이 아이를 미국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자살 시도까지 했던 이 강용우 소년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쓴 책이 있는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입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세상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은 잃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눈을 가지고 희망만 보입니다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게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자라는 가운데 어느 날 아내가 큰아들 초등학생인 아들의 일기장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었습니다.
아내가 그 일기장을 우연히 보고 충격을 받아서 남편에게 알려준 것이겠죠. 거기 뭐라고 썼느냐면, 우리 아빠는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다. 그래서 나랑 자전거도 함께 타지 못하고 공 던지기 놀이도 하지 못한다. 다른 아이들이 아빠랑 하는 것을 나는 한 가지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강용호 씨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강용호 씨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제가 모르고 살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이 아이와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깨달음을 가지고 책을 한 권 들고 아이가 잠자리에 들어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 순간에 그 아이에게 가서, 아들아, 아빠가 신기한 것 하나 보여줄게. 아들이 자려고 하다가 아빠가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뭔데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에 불을 다 끄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잠들 때까지 그 책을 계속 읽었지요. 그것을 며칠간 했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너희 아빠는 불 꺼진 방에서, 캄캄한 방에서 책을 읽을 수 있어? 우리 아빠는 불 꺼진 방에서 내가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읽어주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그 초등학생 강용화 씨의 그 큰아들 친구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와, 니네 아빠 진짜 멋지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 자랑심을 가지고 또 아버지와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이 아이에게 커다란 미래의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들은 그것이 점자책이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읽는 전용 책인 것을 알았지만 속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그에게 소망을 주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하버드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슈퍼 닥터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정말 멋진 삶을 살게 됐는데, 안과 의사가 돼서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눈을 수술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삶이고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깨어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반복하십니다.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아직 38절 나올 때가 아닙니다. 1부 때도 그러니 또 나오네.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참 미묘한 일이죠. 잘 분별하는 것, 눈치가 빠른 것, 저는 깨어 있다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분별하는 것, 눈치가 빠른 것, 코치가 빠른 것, 눈치 코치 빠른 것. 제자들이 안 깨어 있으니까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깨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깨어 있지 못하는 제자들이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깨어나서, 졸고 있으니까, 자고 있으니까 깨어나서, 그 다음에 말씀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나라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깨어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38절. 38절 말하면 그때 나와야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지금 예수님도 깨어 계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잠자고 계시면서 깨어 있어라 하시는 건 좀 어렵잖아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깨어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눈을 붙이시고 잠을 자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잠을 주무시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많은 시간 속에 특별하게 깨어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도도 하시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여기저기 걸어다니시고 먼 곳으로 여행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많은 일들 중에 일과 중에 특별히 깨어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결국 나와 함께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1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과연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깨어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는 내 삶에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깨어있는 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힘차게 살았습니다.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깨어 일어나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시간을 과연 얼마나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일에 내가 과연 얼마나 깨어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40절에 다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좀 변했습니다.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라고 묻습니다. 이건 책망이고 꾸중으로 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이 다시 와서 보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깨어 있을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못했느냐, 이건 절대로 변명이나 이유가 통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는 책망과 꾸중입니다. 자,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나와 함께 1시간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라는 말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고 거기서 1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최소의 시간의 단위로 1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도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1시간 도.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그 이상의 시간 함께하는 것 주님이 권장하고 좋아하시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시간 1시간 그 시간을 깨어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그 하루 동안에 모든 일어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라는 단어에서 주님이 당신의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후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3시간을 내 하는 일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1시간을 깨어 있어야만 그 23시간에 내가 하는 23시간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그 일을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신앙인답게 신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24시간 전부 내 삶을 위해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바쁜 삶을 살게 된다면 사는 일은 어떻게 잘 살지 몰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해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만, 힘을 공급받아야만,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식량과 밥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의 양식을 분명히 거기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1시간이라는 시간,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1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매일 최소한의 시간 10분도 아니고 1시간을 깨어서 주님과 함께 있었는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그렇게 교제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경우 보면 염려와 하루 종일 보내고 근심과 종행하고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잠잘 때도 꿈속에서까지 함께하는 어리석은 삶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살았습니까? 또는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내 삶이 피곤하다고 말하면서 예배의 삶에, 기도의 삶에 얼마나 게을리했습니까?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롭게 해야만 2023년을 맞이할 때 또 어긋난 삶을 살지 않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로 40절에서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라는 말은 뭔가요? 예수님이 깨어 있는 방식,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당신이 모범적으로 깨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깨어 있었다. 깨어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뭐 깨어 있는 것에 해야 할 일은, 깨어 있는 중간에 해야 할 기도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켜 볼 때 내가 깨어서 기도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겠죠.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렇게 그 삶에서의 어떻게 그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잘 보시면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계셨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 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거부감이 들고 그렇게 하기 싫은지를 지금 그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다못해 작은 일 하나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게 별로 그렇게 편하고 행복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그런데 주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나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저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또 2번째 기도를 하셨고, 2번째도 안 되니까 3번째까지 기도하셨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상황이 내 모든 오감을 통해서, 육감을 통해서 완벽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 기도를 이제 마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번, 3번 계속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지난번 축구 때 그 영하 1도, 2도로 내려가는 그 추운 날씨에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새벽 1시에, 12시에, 또 새벽 4시에 하는 그 축구에 광장에 모여서 응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마음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원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몸을 이끌고 그 몸을 컨트롤해서 광장으로 나가게 된 거죠.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원하는 건 있긴 있는데 그 원함이 제대로 충만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몸을 이끌어가고 너의 몸을 컨트롤하고 너의 몸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결국 깨어 기도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수없이 기도해야 됩니까? 사랑할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없을 때 왜 계속 기도해야 합니까?
한 번에서 용서를 할 수 있고 한 번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해서 두 번 기도해서 세 번 기도해서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마음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내 몸이 안 따라줘요. 그 사람 보면 얼굴부터 찌푸러지고 마음속에 먼저 막 미움의 감정이 나도 모르게 솟아나요. 내 몸이 그렇게 박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몸이 내가 원하는 말씀대로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때까지 복종될 때까지 말씀이 복종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우리들의 삶이고 본분입니다.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만두고 안 되나 봐. 그냥 내 성격대로 내 운명대로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 뭔가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세혈관이 이제 터져서 땀에 나오는 가운데 배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난 시간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41절에서 중요한 건 깨어 기도하라가 중요하지만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가 좀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은 좀 제외해 놓고 이건 둘째 문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시험이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이에요. 주님이 하신 건 테스트인데 사탄이 하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근데 그 유혹이 사탄의 유혹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일도 올 수 있겠지만 너무도 달콤하고 너무도 그럴듯해 보이고 너무도 현실적이고 너무도 감각적이고 오감을 막 자극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볼 때 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건데도 너무 감각적으로 다가오니까 오감을 통해서 막 왔잖아요. 맛있어 보이고 먹으면 막 몸에 막 유익이 될 것 같고, 그런 오감을 통해서 오는 거죠. 깨어서 기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에 빠지는 일들, 악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50년 했던 100년 했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던, 옛날에 무슨 신비한 현상을 체험했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내게 올 시험을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은혜는 하루에 족한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로 내일까지 살 수 없습니다. 어저께 받은 은혜로 오늘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고 하루하루 주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운명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서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만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주기도문에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악에 빠지는 게 뭐 민법, 상법, 형법 그런 세상의 법을 어겨서 악이 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분노하지 말을 때 분노해야 되고 분노했다가 빨리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가 지도록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모든 일들 다 죄를 짓는 것이고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욕심이 일어나서 내 감정을 막 지배하게 되는 것, 내 안에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서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 이 모든 게 다 악에 빠지는 일입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때 도와주지 않고 획 지나가 버리는 거 다 악입니다. 쓰레기 버리지 않을 때 쓰레기 버리는 것도 악입니다. 나의 편리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다 악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어서 나도 모르게 바보 같은 놈이라고 했는데 그 살인죄를 짓는 악에 빠지는 일입니다. 관계가 깨졌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와서 버젓이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다면 그것도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관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일들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이 몸의 체력, 영적인 체력이 길러져야 되는데 이 체력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서, 거듭되는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지금 당장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영적인 체력을 기르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당면한 어떤 문제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마음은 원인데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이 몸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새벽기도 누가 나올 수 있어요? 마음의 원함이 강력한 분이 그 새벽에, 추운 새벽에 몸을 이끌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해서 절대로 새벽기도 못 나오게 되고 예배도 기도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강력한 기도, 깨어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악에 빠지게 된다, 사탄의 유혹에 너도 모르게 넘어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많은 성도들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이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불평하고 신앙에 막 바닥이 나는 경우를 무수히 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래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와 함께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감정대로, 오감대로 살아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주님과 함께, 결국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과 함께 있으면서, 그래서 말씀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오든 어떤 유혹이 오든 이건 말씀에 예배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도록 나는 이미 영적인 체력이 길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과감하게,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는 게 지금 당장 불편하고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힘들어 보이지만 과감하게 말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가 될 수 있고 당장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당장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자존감에 상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 내 몸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길러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있던 그 제자들은 그날 그들에게 일어난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다 도망가고, 특히 베드로 같은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와 관계없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의 삶 속에서 과연 깨어 기도하는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오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시키고,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삶을 순종시킬 수 있는, 말씀에 순종시킬 수 있는 그런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남은 2주 동안에도 다시 한번 이 일이 잘 세워지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담대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